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 에스더서 9장 27절에서부터 32절까지 그리고 10장 3절 이 구절의 말씀을 통해서 오늘 말씀에 대한 제목은 형제와 민족을 살리는 신앙.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은 이제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 속에서 우리가 특별히 이제 지난주와 그 지난주 우리 에스라서 말씀을 우리가 설교 본문의 말씀으로 삼았죠. 그리고 오늘 또 지난주에 이어서 에스더서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렇게 에스더 그리고 이제 느헤미야서도 우리가 상고할 터이지만 이런 말씀을 우리가 상고함을 통해서 특별히 오늘날 2026년 현재 이 시간 우리가 비록 이곳 미국에서 삶을 살아가지만 우리가 삶을 살아왔던 우리가 태어났던 그곳 대한민국 그곳의 정치, 사회 모든 삶의 현실들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특별히 그 어느 때보다도 특별하게 더 지금 우리 한국의 현실이 특별히 기독교 교회를 이제 그 어떤 오늘 본문의 말씀에 하만이 등장하죠. 아말렉 족속의 후손인 거예요. 자, 그 하만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와 있는, 그래서 바벨론 여러 곳에 흩어져서 삶을 살아가는 그 유다인들, 이스라엘 사람들을 이제 다 죽이려고 하는, 그 유다인들을 다 멸하려고 하는 그런 악한 음모를 가지고 이스라엘 사람들을 죽이려 했던 그런 음모를 행했던 그런 음모 아래, 위협 아래서 그들이 유다인이라는 것을 밝히고 이스라엘 사람들 히브리라는 것을 그들이 밝히고 민족적인 정체성을 그리고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라는 것을 그들이 밝히고 감추지 아니하고 그래서 그들이 울며 탄식하며 회개함을 통해서 하나님께 부르짖음을 통해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출애굽의 사건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출애굽시켜 주었죠. 그 출애굽과 같은 놀라운 구원의 사건을 오늘 본문에 말씀해 보게 되면 그 바벨론 제국에서 포로로서 그 삶을 살아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특별히 그 하만의 위협 아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의 사건을 경험한 것처럼 바로 구원의 사건을 경험하고 있는 그 배경의 말씀을 우리가 본문의 말씀으로 삼았어요. 오늘도 말씀해 보면 특별히 우리가 잘 들어보지 아니했던 절기가 나오죠. 불임절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게 돼. 바로 그것은 어떤 절기냐 하면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게 되면 31절에 보게 되면 유다인이 금식하며 부르짖은 것으로 말미암아 자기와 자기 후손을 위하여 정한 바가 되었습니다. 자,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서 삶을 살아가면서 그 바벨론 속에서 특별히 하만의 위협 아래서 하나님의 구원을 이제 경험한 그것을 기억하고 기념하기 위해서 정해진 절기가 바로 불임절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깨닫죠. 특별히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반드시 우리가 깨닫을 될 것은 우리의 믿음의 신앙의 삶이 어떠한 위협과 어떠한 그 세속적인 그런 세속의 어떤 위협, 자 그런 것에 아래 우리가 놓여 있다 할지라도 특별히 우리가 이곳에서 삶을 살아가면서 조금 덜 우리가 느끼지만 그러나 우리 조국 대한민국의 현실을 바라볼 때 나라 전체가 그 정권이 그런 교회를 또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자, 그런 기독교를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선포하는 것을 위협적으로 이제 다가가며 그리고 기독교를 탄압하는 마치 중국에서 교회를 탄압하는 것과 같은 자, 그러한 모습을 우리가 이곳에서 바라볼 수 있는 그런 현실이 되었죠. 자, 그래서 오늘 우리는 그런 현실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우리가 어떤 믿음의 태도를 가져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은 나 혼자 개인만의 신앙이 아니라 바로 우리 민족, 우리의 동포를 위해서 바로 함께 나만 사는 것이 아니라 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 말합니다. 너 혼자만 살아남을 것이 아니다 라고 말하면서 민족을 위해서 그 바벨론에 흩어져 삶을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한 동포 민족을
위해서 이제 하나님께 간구해야 한다라는 것을 이제 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 권면하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신앙은 바로 나만을 위한 개인의 신앙을 뛰어넘어서 우리의 민족, 우리의 나라를 위한 그런 신앙이 되어져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특별히 깨달아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한 가지 또 잊지 말고 우리가 특별히 기억해야 될 것은 요한계시록 3장 말씀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이제 라오디아 교회를 위해서 책망하는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 라오디아 교회가 있는 그 라오디아 그 지역 도시는 부유한 도시였습니다. 오늘 말씀에 참고 관련 말씀으로 볼 터이지만 요한계시록 3장 15절부터 제가 말씀을 읽겠습니다.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라오디아 교회를 향해서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그 라오디아 그 지역은 부유한 도시였다라고 알려졌습니다. 자, 16절에서 계속해 보면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라.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지역 그 부유한 지역 속에서 삶을 살아감을 통해서 어떤 그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그들이 알지 못한 채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 계속해서 18절에 보니까 물은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느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라고 라오디아 교회 성도들 향해서 우리 주님께서 권면 책망해 주시는 말씀인 거예요. 자,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뜨겁든지 차갑든지. 자, 요즘 우리 삶을 살아가는 현실에서 어떤 뜨겁고 차갑고 그런 것을 이제 그런 걸 선택할 때 극단이라는 단어를 적용을 해서 표현해요. 그래서 극단적인 극우적이다. 극우적이다. 이런 표현을 한다라는 거예요. 자, 이 말씀에서 보게 되면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자, 이렇게 열심을 내고 회개하는 믿음의 열심을 보이는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극단적인 그런 신앙을 가진 사람이다라고 말합니까? 결코 그렇게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 것을 적용할 수도 없을 뿐더러. 자, 오늘 우리가 이러한 말씀을 통해서 특별히 우리가 더욱 열심을 내서 믿음의 열심을 내서 우리의 나라 조국 우리의 조국 대한민국을 위해서 더욱 열심을 내고 그리고 회개하는 그러한 기도를 하는 우리들의 믿음의 삶이 되어지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자, 1919년 3월 1일 3.1절 우리 모두가 다 알고 있는 우리 역사 속에서 아주 중요한 그러한 3.1절이죠. 자, 그때 우리가 대한독립 만세운동, 자, 그 운동에서 33명, 33명의 독립운동 그 민족 대표가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익히 다 알고 있죠. 자, 기록된 역사에 의하면 이 가운데 33명 가운데 독립운동을 한 그 33명 민족 대표 가운데서 16명, 절반에 가까운 16명이 기독교인이었습니다. 3.1절 독립운동에 참여한 그 민족 대표를 향해서 우리가 정치 기독교인이라고 그들을 향해서 부릅니까? 결코 그렇게 부를 수 없죠. 아니면 극우 기독교인이라고 그들을 향해서 부릅니까? 결코 그렇게 부를 수가 없는 것이죠. 독립운동 민족 대표 가운데 16명의 그 기독교인들이 일본 제국주의의 그 식민 통치 정책 아래 식민 통치 그 정책 아래서 독립을 찾기 위해서 대한민국의 그 독립을 찾기 위해서 항거하였다고 극우주의자라고 우리가 부를 수 있습니까? 결코 그렇게 부를 수가 없는 것이죠. 네덜란드의 그 수상 가운데 아브라함 카이퍼가 있습니다. 그는 네덜란드의 수상이었지만 개혁주의 신학자 칼빈주의를 따른 그 신학자로서 이제 목사였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주창한 것은 그리스도인은 거룩한 열정을 가지고 교회와 정치 그리고 경제, 학교 등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의 주권이 이제 역사하도록 소금과 빛으로서 삶을 살 것을 그 아브라함 카이퍼는 주장했었습니다. 또한 그는 1800년대 말쯤에 암스테르담 자유대학교를 설립을 하였는데 그 학교는 바로 한국의 많은 그 신학자들이 수학한 학교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이곳에 있어 삶을 살아가죠. 이곳에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성경 말씀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 그 성경 말씀과 함께 아브라함 카이퍼의 그 주권 영역과 같은 그러한 근본 정신을 가지고 한국의 정치 사회 현실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에스더서는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신앙이란 개인적 차원을 뛰어넘어서 이웃 형제와 백성과 민족을 위한 그러한 신앙이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해주고 교훈해주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신앙은 여러분 개인, 나 개인 한 사람에게만 그런 머물러 있는 신앙이 아니라 바로 민족을 위한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제 나라와 민족이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 위기 가운데 있을 때 우리의 신앙은 나 혼자 개인만의 신앙으로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개인의 신앙을 뛰어넘어서 민족과 나라를 위한 그런 신앙이 되어져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에스더서의 말씀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러한 사실은 성경 곧 에스더서가 말씀해 주고 있죠. 1919년 3월 1일 3.1절 운동에서 33명 중 16명의 기독교인 그 운동가들은 개인의 신앙으로만 머물러 있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일본 제국주의 식민지 억압 정치 아래서 항거하였습니다. 그들의 신앙은 교회에서만 머물러 있던 그런 신앙이 아니라 거리로 그리고 세상으로 나와서 태극기를 흔들며 독립을 쟁취하고자 외쳤던 신앙의 사람들이었습니다. 에스더서는 바벨론 포로로 이방인 땅에 흩어져서 삶을 살아갔던 유다인들과 그리고 모르드게와 에스더가 바로 하나님을 믿는 그 유다인들을 죽이려 했던 그 하만, 대적자 하만을 향해서 무릎을 꿇어 절하는 것을 거부한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의 한국 정치인들의 모습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교회를 폐쇄할 수 있는 그런 법안을 시도하고 있는 현실이 되었습니다. 종교 분리의 원칙을 한국의 정권은 거꾸로 해석하여서 정부가 종교를 제한하고자 나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현실을 통해서 성경 말씀에서 마태복음 4장에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하는 그런 말씀이 나오죠. 나에게 한번 절을 하면 세상의 모든 것을 다 주리라 라고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한 그 말씀을 우리는 떠올려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나라가 이제 교회를 위해서 교회 기독교인을 탄압한 그런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는 그런 현실 가운데 우리가 있는 것이죠. 종교 분리 원칙은 그 역사적 배경이 이곳 미국의 3대 대통령 토마스 제퍼슨이 이제 종교를 정치로부터 보호하기 위해서 확립된 것이었습니다. 종교 분리는 이제 정부와 교회 분리라고 하는 것이죠. 그 종교 분리는 바로 국가가 국민의 신앙을 보호해주는 원칙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한국 정부는 잘못 해석해서 종교의 그 정치에 대한 불간섭으로 현 정부는 바로 자신의 권력을 지키기 위해서 오용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죠. 그러니까 정치는 종교에 대한 그런 불간섭을 의미하는 것이 종교 분리의 원칙이다라는 것이죠. 모르드게와 에스더 그리고 유다인 모두를 이제 바벨론 땅에서 없애려고 음모하는 것으로부터 유일한 한 가지를 실천하였습니다. 그것은 바로 에스더서 전체에서 두 번 언급하고 있는데 바로 4장 3절과 9장 31절에서 말씀하고 있죠. 그 내용은 바로 애통하며 금식하며 울며 부르짖는 회개의 기도였습니다. 이와 같은 처절한 기도와 함께 한 가지 특별한 태도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4장 13절의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죠. 그 4장 13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르드게가 그를 시켜 에스더에게 회답하되 너는 왕궁에 있으니 유다인 중에 홀로 목숨을 건지리라 생각하지 말라라고 모르드게가 왕후 에스더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너 혼자만 네가 왕후가 되었으니까 너의 생명만 지키려고 삶을 살아가지 말고 민족을 위해서 신앙을 가지라라고 모르드게가 에스더 왕후에게 권면해 준 말씀인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모르드게가 바벨론의 그 왕후가 된 에스더에게 자신의 생명만 지키려 하지 말고 자신이 유다인임을 밝히라고 조언을 합니다. 이스라엘 민족으로서 히브리 사람이다라는 것을 숨기지 말라는 것이었습니다. 여담으로서 우리가 이곳 미국 사회에서 이민자로서 살면서 우리만이 아니라 다른 나라 출신의 이민자들도 마찬가지겠지만 때로는 원래 태어난 곳이 어딘지를 물어보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바로 이와 같은 경우에 비록 우리가 미국 시민이라 할지라도 원래 자신이 태어난 나라를 말할 때 주저하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에스더서 4장 13절 말씀에서 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모든 유다인 중에 홀로 목숨을 건지리라 생각하지 말라라고 말씀했죠. 모르드게의 이와 같은 말은 바벨론에 끌려와 있는 유다인 모두가 다 같이 함께 생명을 지켜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에스더 혼자만 살아남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모르드게를 통해서 히브리인으로서 같은 동족의 그런 민족적인 정체성을 가진 것이 에스더가 고백한 죽으면 죽으리다의 그 강한 고백, 그런 강한 민족 신앙을 불러 일으켰던 것입니다. 에스더서 4장 16절에 보면 이제 에스더가 다음과 같은 말을 합니다. 수산에 있는 유다인들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라고 말합니다. 자, 이런 말을 한 것에서 유다인 그 전 민족적인 신앙, 자신도 유다인이라는 것은 민족 같은 한 민족, 바벨론에 끌려와 있는 그 유다인 이스라엘 사람 중에 한 사람이다라는 그런 유다인 전 민족적인 신앙을 드러내주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 부분에서 에스더가 지닌 신앙은 바로 유다 민족 전체를 살리는 신앙이 되었음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현재 한국 사회에서 반성경적인 그런 법안들, 그리고 기독교를 위협하는 그런 정치 방향을 바라보면서 오늘 우리 이곳에서 신앙삶을 위해서 우리는 어떤 성경적인 관점을 가져야 하겠습니까? 성도 여러분, 에스더의 그 신앙을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바라봐야 합니다. 4장 16절에서 자신을 위해서 금식하고 그리고 죽으면 죽으리다라고 하는 그런 강한 믿음을 가지고 영적인 결의를 에스더가 하였지요. 자, 이러한 영적 결의는 바로 아말렉 족속의 후손 하만이 유다인을 멸하려고 하는 그런 죽음의 그 위협 아래서 에스더가 선택한 영적인 강한 결의의 모습인 것입니다. 유다인을 대적하는 위협 속에서 그와 같은 영적인 결의는 바로 마침내 이스라엘 민족에게 불임절이라고 하는 절기를 탄생시켰습니다. 9장 31절에서 말씀해 주고 있죠. 불임이라고 하는 말씀이 나오죠. 이 불임일은 9장 31절에서 말씀하는 대로 하만이 바벨론에 흩어져 삶을 살아가고 있는 그 모든 유대인들을 죽이려 하는 그런 위협으로부터 구원받은 것을 기뻐하며 기념하면서 잔치를 하는 그런 절기인 것입니다. 이와 같은 불임절의 그 배경은 바로 유다인들과 모르드게 그리고 에스더가 애통하며 회개하며 부르짖은 기도로 말미암아 이루어졌다라고 9장 31절에서 말씀하고 있죠. 9장 31절 다시 한번 반복해서 읽게 되면 정한 기간에 이 불임일을 지키게 하였으니 이는 유다인 모르드게와 왕후 에스더가 명령한 바와 유다인이 금식하며 부르짖은 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간절하게 금식하며 회개하면서 기도한 결과로서 자기와 자기 자손을 위하여 정한 바가 있습니다. 자손들을 위해서, 우리의 믿음의 후손들을 위해서, 우리의 후손들의 교회, 우리나라에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그리스도의 몸으로서의 교회,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신 그 교회를 지켜내고 보존하고 보호하기 위해서 우리도 오늘 이 본문의 말씀에서 나오는 모르드게와 그리고 에스더와 유다인이 행했던 것과 같이 나라를 위해서 금식하며 회개하며 기도를 우리가 멈춰서는 결코 안 된다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교훈을 받는 것이죠. 이렇게 이 불임절, 그 불임절은 마치 제가 설교 전 부분에서 말씀한 것처럼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출애굽한 그런 하나님의 구원의 사건을 경험한 것 같이 바로 그 바벨론 땅에서 흩어져서 그 하만의 위협 아래에서 그대 하나님의 구원의 큰 경험을 하는 것을 뜻해 주는 바로 절기 불임절을 그들이 이제 직면하는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9장 31절을 읽으면 정한 기간에 불임일을 지키게 하였으니 이는 유다인 모르드게와 왕후 에스더가 명령한 바와 유다인이 금식하며 부르짖은 것으로 말미암아 원인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유다인이 또 에스더와 모르드게가 유다인이 금식하며 부르짖은 것이 원인이 되어졌다라고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죠. 바로 그렇게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회개하며 기도한 것으로 말미암아 그런 불임절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그 땅에서 포로된 바벨론에서 그들이 경험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바벨론에 잡혀와 이제 아말렉 후손 하만의 그러한 살해 음모 위협 아래서 회개하며 하나님께 부르짖었기 때문에 이제 모르드게의 신앙, 그리고 에스더의 신앙, 유다인들의 그 신앙이 바로 하나님께 부르짖는 바로 그런 위협 아래서 모르드게와 또 이스라엘 백성들, 유다인들, 에스더 그들의 신앙이 하나님께 회개하며 탄식하며 하나님께 부르짖는 그 기도를 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그들은 하나님의 그 구원의 은혜를 그들이 입었다라는 것입니다. 출애굽과 같은 그런 하나님의 그 구원의 은혜를 입었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계시록 3장 19절 말씀을 다시 처음에 인용했던 그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우리 주님께서 라오디아 교회 성도를 향해서 뜨겁든지 차갑든지 우리 주님께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 부유한 도시 속에서 삶을 살아가는 그 라오디아 교회 성도를 향해서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는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이 말씀 바로 그 말씀이 우리들의 신앙 삶의 그런 중요한 말씀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고 이런 말씀을 깨닫고 이런 말씀을 가지고 삶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어떤 그런 잘못되어진 표현들, 어떤 극단, 극우, 그런 단어를, 그런 표현을 결코 적용할 수 없는 것이죠. 바로 회개하는 그런 신앙, 열심을 내고 회개하는 그런 신앙, 그리고 자신의 민족을 위한 우리의 후손을 위한 그런 신앙이 되어져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깨닫는 것을 기도하겠습니다.